자, 오늘은 우리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이며 10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결론들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의 결론이면서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믿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다음엔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실상 그런 행함 없는 그 신앙 고백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11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3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상이 아니고 항상입니다. 한상 두상 이게 아니고 항상이라는 것은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이 누구예요? 목사하고 사무관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항존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그분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이에요.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은 뭐겠습니까?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그 의미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건 늘 우리 속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우선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그죠? 이게 만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탐심에는 더 만족함은 없는 거예요. 항상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뭐 누군지 아무튼 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도 그만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영향력이 조금 더 세계에 미쳤으면 좋겠다.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늘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탐욕을 부리는 자, 그 앞에 여러 가지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 에베소서 5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 위에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절, 4절
반복되어지는 것이 음행, 간음, 음란, 그 다음에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 성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인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빼앗기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천국에 가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겠어요? 이 땅에서 없이 사는 것도 힘들죠, 그죠? 원통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는 건 잠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앞으로 100년은 더 못 살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최 집사는 100년 더 살겠다. 잘하면 100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까지는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힘들게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도 행복하고 천국도 행복하고요. 그럼 더 좋겠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을 거기를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보세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한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유행의 물결처럼 쑥 지나가고 결국 그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 최고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한 것이 돈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전부로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용한 모습으로 사용하기 할 것인가라는 그 관점은 다른 것이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로지 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생각에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만몬은,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일치 합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롯이 포로가 되어진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 둘이 서로 이제 다투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이게 물이 넉넉하고 초원도 좋고, 그래서 마치 애굽처럼 보이더라. 왜냐? 애굽을 한번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 애굽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롯은 압니다. 그걸
이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저기 가면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고는 갔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것이 롯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가지고 사진 찍고 옵니다. 사진 찍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이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돌아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사진 찍고 와가지고는 이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래. 그러고는 나 만졌다. 그래. 그리고 여전히 자신도 그것과 같이 간다면 롯의 아내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출애굽기에 탐내지 말라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단어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탐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왜 그러면 하마드라고 했느냐? 그 뜻은 말 그대로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겁니다. 갈망하다, 뭔가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감정의 변화, 이것이 하마드,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이 신명기에서 사용되어진 탐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음이 기울다, 몹시 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이겠지만 출애굽기에서의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마드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즉 롯이 이 소돔들을 바라보니까 이정은 애굽하고 갖고 다니까 내가 꼭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사용되어진 그 아바라고 하는 마음이 기울어지다라고 하는 그 탐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 이게 좀 다른 것이죠. 출애굽기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의 아마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것.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바라는 거예요. 를 보면서 그냥 이쁘다라고 하면 끝. 그런데 이쁜데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생각으로 옮겨가면 이게 바로 뭐냐면 탐내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비슷한 예로 다윗이 누구를 취합니까? 바세바. 가끔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물어봤다는 거. 다음 주 수요일엔 예배 드려요. 명절 잘 지내시고 예배 드립시다. 근데 바세바를 보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 충동이 일어납니까?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아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에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지금 광야에 보면서 애굽과 광야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있지만 광야는 어때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탐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왜냐? 광야의 생활은
결핍의 삶입니다.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는 눈에 보이면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광야와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는 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쟁이 때이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왜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요압이 나가서 충분히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딴 생각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바인 것이죠. 6, 70년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굶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고 따뜻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그러면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가서 마룻바닥에 차가운 데 앉아가지고는 따뜻한 가운데 난로는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잘 안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나 예배의 자리, 그것이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나쳐 버린다면, 이건 이미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사용했던 그 말과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을까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가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것들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인가. 그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같이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혁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널려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저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집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죠. 그죠? 저도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거는 싫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발달된 문화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새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시작. 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매일 아침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다섯 호멜씩, 한 호멜씩 이면 충분히 하루 동안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적게 거두고 안 거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과하게 욕심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트를 갈 때 배부를 때 가면 적게 사지만 배고플 때 가면 어때요?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막 사죠. 그래서 조금 사도 되는데 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이죠. 밤새도록 배가 고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뭐 좌우지간 이 지면 위에 싹 우리 집 주변에 있으니까 거둬 드리는 것만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자도 있었더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날 하루를 지나놓고 보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어차피 떠날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식이 내가 눕혀있는 관을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는지 10만 원짜리를 만드는지 알아요? 그럼 알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10만 원짜리 1,000만 원으로 바꾸라 그러겠어요? 일어나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죠? 일어나면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할걸요? 그렇잖아요? 그 재밌는 예화도 있잖아요. 옛날에 주공 아파트 5층, 그 5층 꼭대기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3일장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운구하는 거예요. 이게 매장하러 가려고. 근데 이게 5층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주공 아파트 그 주택은 이게 계단도 좁아요. 거기서 뺑글뺑글 돌아 나오는데 관은 무겁죠. 그러니까 낑낑대고 내려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벽에 퉁퉁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운구차에 신으려고 그러는데 다 집어넣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저 아내가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쪽 관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고 봤더니 그래서 관뚜껑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운구하면서 뭐라 그랬게요? 어떻게 잘하네. 조심해라, 조심해라. 벽에 안 부딪히게. 살아나면 또 기가 막히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 얘기는 가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며 살았느냐. 그게 세상 말로 장땡인 거예요. 어느 주머니에 있든지 간에 그거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쓰는 그 사람이 물질을 선용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지, 통장에 액수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 그것만 보면서 행복한 부자는 그건 천하의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행복한 부자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통장에 있는 게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아멘 안 하는데 더더구나.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느 목사님은 뭐 청빈한 부자 그러는데 세상에 청빈한 부자는 제가 볼 땐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행복한 부자. 뭐 어느 회사
회장님이 뭐 아들 자녀 하여튼 낳으면 1억씩 통장에 꼽아준다며요. 멋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더니 통장에 2억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희 교회 계속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요. 우리 누굽니까? 누구지? 김호재 집사님, 정윤미 집사님 딸 주희 임신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정용자 권사님의 딸 둘째를 또 은주가, 야,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동도 안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임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요즘 공격을 받긴 합니다만, 목사님 기도발이 약해가지고 쌍둥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 참 예린이가 또 임신을 했어요. 7주 됐대. 7주. 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 딸내미도 임신했거든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는 말고 우리 서산에 임신하고 그럴 때 서산에 있는 요즘 하나나 이런 데서 좀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 서산에서 출산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에서 한 1억씩 꼽아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면, 이쪽으로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될 거고, 그런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토지소산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통해서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청직이다. 이걸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그거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 토지 소산에 관련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난 것, 처음 거둔 것, 그리고 소득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이 개념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나와 가지고는 그 애굽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삶을 가나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는 책임져 주실 것이요. 네. 그리고 이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이런 법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4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타락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다는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한, 하나님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115문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바울은 말하죠.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제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이와 같은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을 타락시킬 수 있는 이 이게 탐욕을 절제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선택적으로 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제시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그것을 규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그리하여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런 대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과 의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정을 이 첫사람은 선택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탐욕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AI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악에 대해서도 친한 것이지 선과 의에 대해서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AI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되겠습니까? 악한 쪽으로 그렇게 악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탐욕적인 거예요. 권력은 절대 둘이 안 나누죠, 그죠? 세상의 태양은 하나,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면 그건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AI라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이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고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또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는 노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노아는 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농사에서 거둔 포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만들어 그걸 먹고는 취하였다가 자녀들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순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는 못한다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쉽게 예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그냥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 안 갈래. 그것과 그래도 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와서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이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좋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가고 집에 좀 쉬는 게 낫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내가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인 것이죠. 그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는 우상의 제단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라 할지라도 산당을 제한 그런 왕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산당까지 제했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전 청결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숨겨놓았던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자기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이미 요시아는 보면 충분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거룩을 향한 정말 성큼 다가온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다가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나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시아처럼 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애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일찍, 우리나라가 1988년인가요? 그때 아시아의 4대 용 가운데 하나라 그랬습니다. 발전이 있어서 선두에 있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88 올림픽 전과 후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그 비슷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로지 자랑하는 것은 교회 규모만 자랑하지 그 안에서 참된 주님 앞에 제자 되어진 그와 같은 삶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다윗의 손에
잡혀 있었던 돌멩이처럼 5개를 준비해서 하나면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를 그렇게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손에 준비되어진 자,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져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다윗의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길어왔던 그 용사들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115문 결론입니다. 자,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도 지키지 못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는 왕된 자는 그것을 늘 옆에 두고 늘 그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이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는가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죄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이 얘기는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부분을 자책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반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 그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다. 왜 공고합니까?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다짐,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나 혼자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내 육신에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붙잡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으니 그러니 이만하면 나 이제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진짜 우리처럼 그 얕은 물가에서 찰랑이면서 할까 말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하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이 거듭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탄식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수준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나라에 되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움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생각과 동기와 욕심,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생각나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러고,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저 얕은 죄,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막아서는 그와 같은 그 죄,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시작.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지 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애타하는 그런 우리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것이죠. 다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돌덩어리를 보고 조각가는 그 안에서 예수의 상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상을 빚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과감히 쪼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안에 맞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성의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그거를 계속 잘라버리는 겁니다. 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우리들에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순한 행위 제약의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내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 빈 술에는 요란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뭔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행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술의 양 받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행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그 다음엔 이웃사랑,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까운 직장에서, 이웃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이 그 안에 흘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계속해서 행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행하기 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행동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설 지나고? 지금부터. 그죠? 지금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바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따라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가서 아버지 장례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나한테 따라오는 자가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월, 2월이 거의 지나가면서 다음 주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되기 그 한 주간, 그 전 주간에 저희가 상반기 평신도 신앙 강좌 사경회 관계의 7가지 세미나를 사경회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3월부터 바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되 주일 오후에 5가지 과목이 준비가 됩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 그리고 교리반, 그 다음에 제자반, 그리고 전도폭발, 이 5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수강해야 될 필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일 외에 또 평일에 시간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2시간, 2날에 걸쳐서 또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성경 통독 레시피, 그 다음엔 교리반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저녁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는 성경 통독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튼 목요일 저녁에 성경 통독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주중에도 제가 지금 하루를 아마 제자반으로 준비를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행하여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계명을 다시금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는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